마지막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청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낸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시는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사명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선언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는 서신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글을 써서 7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요한은 자기도 예수 안에서 독자와 똑같은 상황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그들과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참음, 그러니까 인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기 때문에 형제인 것이죠. 그는 지금 밤모섬에 있지만 그곳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의 경험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가장 깊은 시간이고 자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상황은 단순한 그런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음 있잖아요. 인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참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있는 그것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참음은 결코 체념이 아닌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나 당시 성도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포기하면 굳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모른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지금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음은 곧 인내는 적극성과 능동성, 그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찬송, 감사 이런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취함으로 해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기력이 노쇠한 그런 몸이었는데 그 노년의 시기에 죄인의 신분으로 반모섬에 유배돼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부터 한 70에서 80km 떨어진 그런 섬인데 무인도는 아니었고요. 거기에는 학교도 있었고 또 그 섬을 지키는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반모섬에 유배된 죄인들은 탄광에서 노역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말도 있긴 하는데 워낙 나이가 있으니까 탄광의 일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자서 자기 생활을 다 감당해야 했으니까 90이 넘은 나이에도 어느 정도 육체적인 노동은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성령에 감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가 육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된 그날이 언제였어요? 주의 날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던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었으니 나도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뭐 그만해도 돼, 쉬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피로를 위해서 영적인 나태를 묵인하는 것, 그건 정말 잘못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냥 잘 시간조차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국 더 열악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참 고단하잖아요. 지치잖아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 노종 요한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리죠? 그것은 백성을 불러 모으거나 전쟁을 알릴 때 또 절길 때 이렇게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상대를 일깨울 때 부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큰 음성을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 요한이 자신의 집중력을 그 음성에 기울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 역시 집중력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도인 나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끊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나팔 소리를 들었던 이 요한이 다른 이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 역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또는 잠자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어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를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게 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7교회는 정말 딱 요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인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요 순서대로 에베소, 서가모,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순서대로 편지를 보내게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 교회를 각 시대로 이게 상징한다고 봐서 에베소 교회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머너 교회의 그와 같은 시대가 오고 뭐 이렇게 뭐 한 세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왜 이 순서인지가 금방 알 수 있어요.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반모섬이 이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반모섬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시아주입니다. 소아시아하고는 좀 달라요. 아시아주 이쪽 터키의 서쪽 이쪽을 말하는데 반모섬이 거기 있잖아요.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영예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요 방향이 뭐냐면 우편이 가는 방향이에요. 우편길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 순서는 좀 외워봐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첫 글자만 따면 이렇게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애써봐도 삽이 내야 돼.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에서버두 애써봐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써봐도 사빌라. 삽이 내야 돼. 돈 안 내려고 막 애를 써도 애써봐도 삽이 내야 돼. 이렇게 외우세요. 애써봐도 사빌라. 애써봐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나중까지도 기억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외워봅시다. 애써봐도 사빌라. 이렇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써봐도 사빌라. 이렇게 읽고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7 금초대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징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 상징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단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정통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징을 잘못 해석하면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상징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언어 안에서, 그리고 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원칙이에요. 이 원칙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계시록의 상징들은요, 대부분 다 이 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7 별은요? 7 별은 뭐라고 되어 있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가다가 촛대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교회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보면 인자 같은 이거 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우리 아까 지금 12절 읽었잖아요. 그 20절 어디 그죠? 그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까 그잖아요.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촛대 사이. 그럼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촛대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촛대는 빛을 비추는 게 촛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은 항상 영적인 능력,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현실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 멀리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교회가 예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옷.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금띠를 이렇게 띤 아론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계셨어요. 자,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자기가 본 예수를 상징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대요. 그래서 눈과 같이 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가져온 그런 표현으로 빌려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 죄 없으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은 뭐 같대요? 불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눈. 그리고 이 역시 다니엘 10장의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자신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모두 다 불로 정결케 해주셔서 순결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5절 보면 발, 그런데 동그라미 이렇게 쳐넣어보세요. 발은 뭐 같다 그래요?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노새 그죠? 다니엘 2장 보면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들처럼 한때 권력을 가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뭐 같다 그래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죠? 이거는 에스겔서 1장 24절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16절 오른손엔 뭐가 7별을 딱 쥐고 있는데 그 7별 아까 뭐 상징한다 그랬죠? 7 교회의 사자들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표현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감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양날의 검, 날선 검이니까 양날의 검,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강력하게 해가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뒤에 있는 건데요. 조금 좀 잠깐만요. 제가 이거 될까요? 되네요. 자, 우리가 아까 저기 14절부터 먼저 흰머리, 14절 앞에 흰머리가 흰 머리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눈, 불꽃 같은 눈 얘기했죠. 발, 주석 같은 발, 15절에. 그다음에 이제 음성 물소리 같은 물소리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으로 가요. 그다음에 그죠? 오른손 가만 보면 오른손은 이제 발하고 같은 손발이잖아요.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을 얘기, 얼굴에 있는 눈과 입, 그죠? 입. 그다음에 이제 얼굴, 머리와 얼굴 이렇게, 요게 다 이제 이 히브리 문학의 교차대구라고 하는 아주 그런 형식인데, 이게 같은 거를 이렇게 나란히 놓는데, 이때 요 흰머리와 얼굴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용서와 축복. 그리고 이 눈과 이 입술은 구원과 심판, 그리고 발과 오른손 능력, 그죠? 능력과 권위,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리고 음성은 이제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요 음성인 거예요. 음성이 제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가운데 놓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걸 교차대구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닌 거죠. 이런 형식을 띠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정말 죽은 자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된 요한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오른손을 다 이렇게 해서 엎드러져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얹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 볼 때 이 오른손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오른손을 당신 앞에 엎드린 요한의 몸에 이렇게 얹으셨다 하는 것은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를 향한 주님의 첫 행동, 그것은 바로 그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격려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손을 대는 행위가 암묵적인 행위였다면 그 다음 행위는 요한의 마음에 더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생생히 주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모습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이죠. 의심을 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믿고 오늘도 더욱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바로 주님의 임재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잊지 않게 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늘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